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도 교훈적인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 이게 고대 사회의 철칙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대기업 총수의 장남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철칙이 깨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맏이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 세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엄과 권능이 뛰어나도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이배를 받고 가문의 리더가 되며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을 책임지는 위치였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삼성그룹 총수의 장남, 현대그룹의 후계자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에이, 옛날 이야기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의 아내나 첩과 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사장이 사장실에 멋대로 들어가 사장 자리에 앉아 나는 이제 사장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죠. 실제로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관계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이제 왕이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야곱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간단히 기록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배신감과 상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많은 것을 물려주려던 장남이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야곱은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임종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표현이 정말 탁월합니다. 터뷸런트 에즈 더 워터즈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물처럼. 여러분, 끓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뜨겁고 세차고 역동적이죠. 하지만 그 물을 그릇에 담을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방으로 튀고 넘쳐 흐릅니다. 르우벤이 바로 그랬습니다. 능력은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명문대 출신의 스펙도 뛰어난 인재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해고됩니다. 아깝다는 말이 나오죠? 르우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형제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저주했을까요?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의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왕자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 왕까지 나서서 우리 가문과 친척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세겜 성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방어할 수 없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정의인가 복수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분명 끔찍한 범죄입니다. 오빠들이 분노한 것도 이해됩니다. 오늘날도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왜 이들을 저주했을까요? 첫째, 과잉 보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도시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해쳤다고 그 사람의 회사 직원 전체를 죽이는 격입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을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제한 복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치아 하나 때문에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신성한 종교 의식이죠. 그걸 살인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교회 헌금통을 이용해서 폭탄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기대로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as they pleased,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정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분노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SNS에서 누군가 잘못했다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의 마녀사냥. 인터넷 댓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롭다는 확신 속에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트리로다. 야곱의 예언은 정확히 실현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사실상 사라집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었던 것이 인정받은 거죠. 같은 열정, 같은 칼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열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 르우벤에게서 배웁니다. 장자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금수저 논란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어블라이지, 높은 지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르우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팀장이든 가정에서 부모든 교회에서 리더든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와 내가 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현대 사례 2018년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이 승무원에게 갑질한 땅콩 회항 사건. 능력도 있고 지위도 높았지만 순간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르우벤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서 배웁니다. 내가 화날 만하잖아. 내가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데. 맞습니다. 당신이 화날 이유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는 감정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죄와 의로움을 가릅니다. 현대 사례 인터넷 댓글 문화를 보세요. 누군가 잘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수만 개의 악플이 달립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 공격이 정당화될까요? 시므온과 레위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며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교훈 3과거는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레위 지파의 반전을 기억하세요.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축복받은 지파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칼을 드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저주를 들었습니까? 레위 지파를 보세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현대 살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습니다.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재능,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교훈 사특권은 영원하지 않다.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건강, 가족, 직장,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처럼 함부로 사용하다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야곱의 세 아들 이야기는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은 말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시므온과 레위는 말합니다. 정당한 분노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저주가 된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또한 말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면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지위와 특권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좌절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세 아들에게 한 말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교훈이었으며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러면 야곱의 임종 침상에서 들렸던 저주의 말들이 당신의 인생에서는 축복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한순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나 또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든, 오늘 당신 앞에 설 때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맺는 말.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세 아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